저는 도에는 승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를 해야만 도를 깨닫고 출가 안 한 사람은 도를 못 깨닫는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회가 벌써 옛날부터 많이 있어요. 유마거사라든지 부필거사라든지 여러 방거사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오늘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참 유명했던 부필거사, 재상,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분, 아주 도량이 넓은 인물로 유명했던 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면 못 들은 척했고 실제로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욕설을 아무리 퍼부어도 외도들이 와서 욕설을 하고 욕설을 들을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부처님과 같은 인격,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의 경계에 여여부동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예나 지금이나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도 요새 이런 경지를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아주 심각한 사람을 이 부필거사가 만나게 됐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에게 욕을 해댔어요. 곁에 있는 사람 누가 보대 못해서 그에게 일러 바쳤어요. 저 사람이 지금 선생님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도리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천하에 동명이인이 많으니 그가 말한 부필이 꼭 나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욕을 퍼붓던 그 사람은 부필거사가 끝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인지 더 욕을 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경지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하다가 마치 앞에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목소리는 들려도 감정적으로는 전혀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높은 경지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거의 해탈의 경지 가까이 간 것이죠.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물론 그분이 그걸 유지하지는 못하시더라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런 관계로 계속 사신다면 금방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텐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이분은 아무리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분은 반드시 자기가 아는 것과 실천이, 언행일치가 또 지행합일의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누구든지 선지식이나 스승, 성자라고 존경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수홍선사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딱 한눈에 저분은 나의 스승이구나 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서로. 그걸 이제 근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수홍선사께서 대둔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부필거사가 이렇게 들어오자 한번 바라보는 모습이 부필거사에게는 마치 커다란 코끼리 왕이 고개를 쫙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거대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이분도 뭘 볼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졌겠죠. 근데 보통 사람인데도 그분한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임자를 알아본 것이죠. 좌우를 돌아보는 수홍선사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분은 나의 스승이고 내가 공부해야 될 분이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이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수홍선사를 초대해가지고 그의 관할구역에 묵도록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불교를, 이 신법을 묻는 정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관대작으로 남다른 하심, 그렇잖아요. 선사님을 모셔다가 숙식 제공하면서 매일 물어보는 거야. 간절함을 갖춘 근기가 아주 굉장히 큰 분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고관대작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 관할에 있는 그 스님을 뭐 별로 그렇게 저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셔다가 자기 관할에 그 숙식을 제공하고 매일 물어보는. 그런데 이분이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게 되나요? 수홍선사는 처음에는 부필거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상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태도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고 그 부필거사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릴 때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는 아예 대답을 말로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옆으로 흔드는 거나 이것으로 길을 안내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웬만한 관리들은, 높은 고급 관리들은 화가 나서 열받거나 질문을 중단하거나 스승의 경지를 의심하거나 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여러 공덕을 쌓은 탓인지 부필거사는 왜 스승이 자신의 답을 모조리 틀렸다고 하는 것인지 더욱 화두의심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두 삼매에 드는 경지에, 선정 삼매에 드는 경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필거사는 자신이 말만 꺼내면 선사가 틀렸다고 하는 까닭을 확연히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견성을 하게 된 거죠. 부필거사는 세간에서 1인지야 만인지상이잖아요. 그게 제일 국미총리의 직함이니까. 부귀공명을 누리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로 백성을 대하고 이 수홍선사 같은 스승을 아주 극진하게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수행하여 선지식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귀를 누리면서 도를 배우기는 특히 어렵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신하로서는 지위 중에서 가장 높은 데잖아요. 왕은 될 수가 없으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총리를 하면서도 그가 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외가 다, 법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심보감에 나왔죠. 배고프면 사음욕하고 음란한 욕심만 생기고, 가난하면 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눈이 총명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요. 아마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가난했던 우리 민족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매일 나와서 국민체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 우리가 배가 부르고 돈이 많아지니까 참 TV 프로도 전부 재미 위주로 모든 걸 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민 정신교육 같은 건 할 생각을 안 하고 감사하는 마음, 종교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취락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살기 좋고 돈만 있으면 편한 세상에 과연 누가 도를 닦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시고 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필거사님의 이런 아주 멋있는 그 인생, 참 그 인욕제일 또 지행합일을 열심히 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이 올라오는 걸 느껴집니다. 뭐 스님이 되지 않았다 해서 뭐 그 지금 그냥 제가 다 신분으로 뭐 연불 수행이나 참선이나 기도나 명상이나 이런 거 하신다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믿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